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서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의 태어나심의 과정 속에서 많은 설정들과 이야기들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예수님의 가장 인간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복음으로 소개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묻혀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감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게, 이 부모에게 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고 싶었을까를 누가복음이 없었으면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될 때에 그의 부모마저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신 건 분명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하나님께 특별한 로비를 했다든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을 동반자로 쓰시는 어떤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걸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보면서 그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에 느껴지는 그러한 경향성,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격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분명히 사가랴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결정적인 증거죠. 사가랴가 사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패턴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소 좀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들, 조금 더 피동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기의 열렬한 지지자 중에서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믿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떨 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덤덤하고 어쩌면 하나님에게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하던 그런 사람인 우리를 주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면하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먼저 믿어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믿고 너는 나를 외면하고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난 널 믿어. 너는 내 사람이야. 난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이게 간격인 거예요. 내 결심과 내 마음과 내 취향대로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경건의 기미가 보일 때에, 조금 좀 괜찮아질 때에, 우리가 가능성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가망성이 없을 때에,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에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인생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게 감격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고 영적인 컨디션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에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아니면 저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저를 잡아주십시오. 나의 컨디션과 기분과 나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어주지 않는 사람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지 못함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고요, 초조해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뭔가 계획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먼 미래는 아니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미래 제가 평생 뭘 하기를, 어떤 직업이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 무례한 부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가까운 것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주의 뜻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확실한 사인이 보이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게 좀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작은 단서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세요. 사실은 그 말 속에 들어져 있는 뉘앙스가 뭘까요? 주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막의 말씀은요, 책임의 피입니다. 책임의 피.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결정하지 말라 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꼭 매번 천사 보내고 가브리엘 보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네가 그 나이에 그 현실에서 그 정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보고 그때 네가 뭐든지 결정을 해. 그러면 네가 선택한 그거 내가 지원해주고 밀어줄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유학을 가도 되고요, 취직을 해도 되고요, 대학원을 가도 되고요, 뭘 해도 돼요. A 직장을 가도 되고 B 직장을 가도 되고 C 직장을 가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죄 짓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이게 어떤 게 주의 뜻일까요? 저는 주님의 때가 되질 못해서 아직은 연약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주님이 저에게 어떤 답을 주시기 전에 지금 제 수준에서 생각할 때 최선은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은 거기에 맞춰주신다고요. 너가 제대로 된 신앙이 찰 때까지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네가 신앙이 될 때 나에게 다시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시작하시고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믿음을 쌓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희망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면서 내 계획과 내 상황대로, 내 패턴대로, 내 취향대로 돼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내가 계속 굴복당해 가는 것, 그러면서 아하,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더 영존하는 일이었거든, 그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설득당해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기대되는 어떤 것들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확실치 않은 것, 그러나 뿌옇게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신앙이 자라지지 않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현실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맙시다. 너무 자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뿐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믿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요?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너무 자학하고 초조해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줄 압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말 못하는 상황이 된 이유도 설명하셨어요. 왜 그랬냐? 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말 못하게 만들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 수준에 이르는 신앙이 자라기 전까지는요, 주님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것보다 문득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어떤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 있는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게 대해서 우리가 조금 침묵이 필요한 시기인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심리적으로도 말을 못할 때가 있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또는 지치고 힘들다 보면 육체적인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럴 때도 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됐지? 라고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데 나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나 보다 라고 우리가 내 자신을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말은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차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계속 맴돌기도 하고 기도 말도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기도의 자리로 자체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적인 언어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기도의 문을 막으세요? 왜 기도가 안 되게 하세요?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무관심하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언어를 막으셨을 때는 그 사람을 싫어해서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해야 되시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못 믿어? 너 못 믿으니까 너 벌 좀 받아. 그래서 입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잠자코 내가 하는 일을 봐봐.
지금은 네가 떠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걸 너는 봐야 될 시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입, 심리적인 입, 영적인 입이 막아질 때에 위축되거나 긴장하거나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조금 이제 다른 주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에 보면 한 가지인데요.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 본문 사가랴 이야기를 보면서 눈길이 갔던 게 사가랴의 정서의 변화예요. 이 사람은 어떤 감정선의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상상을 해요. 내 소원이 성취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면 되게 기쁠 것 같잖아요. 내가 아주 캐캐 묵었던 아주 오래된 어떤 아주 절실했던 게 있는데 그게 성취되면 어떻게 되냐. 주체할 수 없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열렬하게 좋게 반응한 사람을 선택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사가랴의 가장 캐묵은 소원이 뭡니까? 자녀 낳는 거고, 아니 그거보다 더 캐묵은 더 근본적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응답이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명쾌한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지금 직면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됐는데 기뻐하지 않고 놀라고 있어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고 주님의 뜻을 명쾌하게 되는. 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종교는요.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인간이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그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주체가 내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하는 내가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이 상황보다도 두려운 신이나 종교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신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만들면서 그 두려운 신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 신 섬기게 돼요. 그래서 신을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기의 두려운 현실과 불안한 마음을 위안시켜주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신도 내 소원 성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내 소원을 계속 얘기했다가 그 소원이 성취되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 기뻐해요. 신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셨다 해서 신을 좋아해. 왜요? 도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불안할 때는 나를 안심시키는 도구로, 내가 무서울 때는 나보다 더 큰 두려움의 존재로,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출 수 있게, 내가 필요할 때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내가 쓰고 싶을 때 그 형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도요 처음엔 종교처럼 접근해 온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독교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이 같이 교회 가자 해서 온 경우도 있고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종교에 입문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필요한 정서대로 찾아와 주세요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습니다. 일반 종교에는요 거긴 신이 없어요. 실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리가 없고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두려운 거예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직면하길 때 온전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최종적인 감정은 기쁨으로 갑니다. 왜 그 기쁨으로 가느냐? 그 소원이 성취돼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기쁨을 줬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의 정서적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신을 내 수단으로 삼을 것이냐, 신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고 신께서 오히려 나를 수단으로 삼느냐, 이 주종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만 하나님이 만만하지 않은 존재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도망가지 말고 버티세요. 그 두려운 현장을 도망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빼앗기지 않는 영속적인 기쁨을 얻게 돼요. 그분이 선언해 주시는 그 평안, 그분이 선언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머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